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언약이 6월절이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년에 나타난 어떤 교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새언약이라고, 이런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속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언약이 6월절이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새언약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은 성경 속에서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의 기록과 또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기록과 또한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지켰다고 하는 그 유월절이 새언약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주 세밀하고 확실하게 읽고 이해를 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새언약이라는 그런 주장은 전혀 비성경적이고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의 기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킨 그날,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은 예수님이 새언약의 진리를 반포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비롯해 가지고 그 모든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새 언약의 진리를 반포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매년 6월절이라는 절기가 돌아오면 그 절기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즉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6월절날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 겁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의 첫날, 즉 무교병을 먹는 절기의 첫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첫날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하기를 6월절 잡수실 것을 그랬어요. 6월절 먹을 것을 누가 먹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 먹어요? 예수가 먹는 겁니다. 6월절 잡수실 것을 그랬으니까 예수가 6월절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 음식을 예수가 먹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겠다. 그럼 6월절은 어떻게 지키는 절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출애굽기 12장 4절부터 14절을 읽어보시면은 6월절 날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밤에 먹는 것입니다. 그게 6월절 지키는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6월절을 먹겠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6월절을 먹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6월절 음식을 먹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19절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했더라.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저물 때에 해가 질 때, 6월절은 해가 질 때부터 밤에만 지키는 것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그랬어요.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먹는 겁니다. 6월절 음식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6월절 음식은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6월절일까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인의 6월절을 지킨 거예요. 모세율법에서 규정한 6월절입니다. 그거를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언약의 6월절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을 때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예수를 팔겠는가 해가지고 서로 이론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켰다는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언약의 6월절이 아니라 모세율법에서 규정한 6월절입니다. 그럼 이때 뭘 먹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6월절에 무엇을 먹었다 하는 말은 기록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6월절 날 6월절 음식으로 무엇을 준비해서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먹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었겠습니까?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겠죠. 그건 모세율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으니까. 그렇게 지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는 다시 새로운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기록과 26절, 27절, 28절의 기록은 전혀 다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구분할 줄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같은 걸로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의 기록과 또 26절부터 28절의 기록이 같은 내용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 야바위꾼들은 그걸 같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속았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저희가 먹을 때에 그랬어요. 뭘 먹을 때요?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음식을 막 먹고 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먹고 있을 때 예수가 떡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떡을 가지고 예수가 갑자기 떡을 들고 같이 먹다가 말고 제자들과 예수가 6월절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떡을 들고서 예수가 들고서 축사하시고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 6월절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복기도를 하더니 제자들에게 줬어요. 이걸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내 살이라고. 그럼 이 떡은 누구만 주는 겁니까? 제자들만 먹는 거예요. 예수는 안 먹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제자들만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안 먹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먹은 그 음식은 예수와 제자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 음식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예수가 축사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먹인 떡은 예수는 안 먹었어요. 제자들만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살, 즉 자기의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또 잔을 가지고 포도주 잔입니다. 포도주가 들어있는 포도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축복기도 한 거예요.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도 축복기도 한 이 포도주도 예수는 안 먹고 제자들만 먹였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만 먹은 겁니다. 그리고는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이것은 그래서 이것 포도주입니다. 축복기도 한 포도주.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즉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가 피를 어디서 흘렸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리는 그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예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갖다가 뭐라고요? 죄사함을 주는
사람들의 죄사함을 주는 예수님의 피인데 언약의 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속에는 중대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 전혀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새 언약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준다는 일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축복 기도한 그 포도주를 가지고 죄사함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피는 무슨 피인가 하면 예수님의 피인데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피. 그럼 죄사함은 무슨 피로 죄사함을 줘요?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사함은 언약의 피입니다. 유월절 피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킨 장면이에요. 그때 먹은 음식들은 유월절 음식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먹은 떡과 포도주는 유월절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월절 음식은 예수와 제자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먹여준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은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먹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축복 기도한 떡과 포도주는 무슨 음식일까요? 언약의 음식입니다. 언약의 무엇을 위한 음식일까요? 제사를 위한 음식입니다. 언약 제사입니다. 앞에서 먹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먹은 그 음식들은 유월절 제사의 음식입니다. 유월절 제사의 음식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떡과 포도주는 유월절 제사 음식이 아니라 화목제 제사 음식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이제 뒤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새언약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12절과 25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에도 그렇고 같은 유월절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제사 음식을 먹었고 또 그 뒤에는 예수님이 축사한 떡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언약의 피라 또 언약의 음식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음식과 유월절 음식이 같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걸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월절 음식과 언약의 음식이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음식이 새언약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유월절 음식이 새언약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무엇이 입증되어야 되는가 하면 죄사함 즉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 죄사함이죠. 이것을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이냐, 아니면 언약의 제사를 지킴으로써 받는 것이냐, 아니면 그 두 가지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새언약 때에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즉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유월절 지키는 것이 새언약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즉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그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것도 12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참석을 안 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유월절 제사의 음식을 먹음으로, 즉 유월절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사함, 구원을 얻었다면은 그 후에 다른 유대인들도 유월절날 유월절을 지킴으로 죄사함, 즉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건 유월절이 아니었어요. 유월절도 아닌 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즉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상하잖아요. 유월절이 새 언약이라면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데 유월절도 아닌 날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에 보면 거기도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약 한 5, 60일 후에 지키는 것이죠. 그건 유월절이 아닙니다. 오순절이라는 건. 근데 그 오순절날 3,000명씩 구원을 받았다고.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유월절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영혼의 구원, 즉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오순절날 3,000명씩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볼 것 같으면 고넬료 가족도 유월절이 아닌 날 침례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넬료 가족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아무런 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 당연히 유월절을 안 지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구원 받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 후에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은 6월절을 전혀 안 지킵니다. 그 사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까요? 즉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켜가지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또 그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떡과 포도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사한 후에 먹여준 그 떡과 포도주, 이것이 6월절 새언약 6월절 떡과 새언약 6월절에 먹는 떡과 포도주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의 기록이라든지 또는 사도행전 8장 16절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도시대에 구원을 받을 때에 6월절 아닌 날, 6월절도 아닌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6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었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6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침례를 받고 먹은 떡과 포도주는 6월절 떡과 포도주가 아니죠. 6월절 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6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죄사함, 즉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6월절이 아닌 날은 6월절 음식을 빌려다 먹는다느니 또는 예표로다가 먹는다느니 있다오.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덤벼듭니다. 그 문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6월절을 매년 지켜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매년 6월절을 지킵니다. 황당한 일이죠. 새언약의 제사는 오직 단번으로 끝낸다고. 단번이 뭡니까? 평생에 한 번만 지키는 걸 단번이라고 하잖아요. 평생에 한 번만 지키는 걸 단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새언약의 모든 제사는 단번으로 끝낸다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사함을 위한 제사는 단 한 번밖에는 드릴 수가 없다. 또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떠들고 있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새언약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새언약 시대의 제사는 어떤 제사를 지켜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전혀 성경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런 무식한 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또 그런 무식한 지식에 무수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면 (6월절) 날이 아닌 날, 6월절이 아닌 날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6월절 떡을 빌려다 먹는다느니 또는 예표로 먹는다느니 하는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의 궁색한 변명이 전혀 비성경적이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6월절 떡은 밤에만 먹는 것인데 그 밤이 지내 가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는 남은 음식이 있으면 다 태워버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은 그 이튿날 해를 보면 안 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먹다 남은 음식은. 아니면 다 먹던지.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은 먹는 것도 그 다음날 해 뜨기 전에 다 먹어야 되고, 또 그 음식이 남은 것도 그 다음날 해를 보면 안 됩니다.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렇게 철저한 것입니다. 이 6월절 음식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러면 이게 문제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6월절 음식을 6월절이 아닌 날 먹는다든지 남겨놓으면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을 6월절도 아닌 날 그걸 빌려다 먹는다더니 또 예표로 먹는다느니 하는 황당한 소리를 떠드는 그들이 얼마나 궁색하면 그런 소리를 떠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그런 소리를 떠들었겠습니까? 무식한 자들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징표, 즉 조짐입니다. 그걸 예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도 아닌 날 6월절 떡을 먹으면서 이게 다음에 6월절을 지킬 예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건 6월절 떡이 아니잖아요. 예표지. 예표는 6월절 떡이 아닙니다. 6월절 떡의 예표는 6월절 떡이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저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새해가 돌아와서 정월 초하루에 떡국을 먹고 나면은 한 살을 더 먹었다 그럽니다. 또 실제로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 전해에 내년 정월 초하루에 먹을 떡국을 예표로 미리 먹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한 살을 더 먹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한 살 더 먹는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예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표라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 뿐이지 그거를 해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예표라는 것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특히 무식한 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아주 무식해가지고 이런 말을 잘 속아요. 예표는 장차 이루어질 일의 실상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장차 이루어질 6월절에 대한 예표로다가 먹는 떡은 6월절의 떡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표를 먹었다면 그게 예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황당한 소리를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식한 자들의 속이는 수법이고 무식한 사람들이 속는 수법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새 언약의 제사는 절기 제사가 됐든 또는 안식일 제사가 됐든 상번제 제사가 됐든 어떤 제사라 하더라도 새 언약의 제사는 단번 제사로 다 끝낸 겁니다. 단번 제사가 뭐예요?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갖다가 한 번으로 끝내는 걸 단번 제사라 그럽니다. 오직 한 번 제사, 그걸 단번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가 누구예요? 성도들의 죄입니다. 성도들의 죄와 성도들의 불법, 불법이 뭐예요? 율법을 범한 거. 그러니까 죄와 율법을 범한 행위, 뭐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새 언약을 지킨 자들, 새 언약을 지킨 자들의 죄를 나는 기억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죄.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를 했습니다. 뭘로?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기록한 그 언약의 포도주, 즉 언약의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한 번 죄사함을 줬으면 다시는 또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제사든 간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제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무슨 제사로 죄사함 받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한 번만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뭘로? 언약 제사로다가, 언약의 피로다가. 그런 것이지 매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매년 6월절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황당한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봅니다. 그럼 9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단번에 드렸다는 것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단번으로 바쳤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한 번만 바치는 겁니다. 평생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친 그 제사는 한 번밖에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바침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 성도들을 구원해주기 위하여, 영혼의 구원. 죄사함입니다. 구원해주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하세요. 두 번째 나타난다.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이 좀 장황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문제, 그거는 뒤에 설명을 하겠으니까 미루고, 우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한 번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으로 끝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위한 제사는 몇 번 지켜야 됩니까? 평생에 한 번밖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지키는 겁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그런데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는 매년 6월절마다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히브리서 9장 28절과 전혀 틀리잖아요. 또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의 기록과도 전혀 틀리잖아요. 완전히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매년 그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6월절에 죄사함 준다고. 그래서 6월절을 지킵니다. 매년.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사람 잡는 일이죠. 이게 이제 사이비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문제는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이 새 언약이라든지 6월절을 매년 지켜야 죄사함을 받는다든지 하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이 새 언약이 아니라는 사항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지난번에도 봤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뭘 지킨다고요? 날과 달과 절기입니다.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그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했습니다. 뭘 지키니까? 절기. 네.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6월절이 절기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3차 절기 중에 제일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 절기를 지키지 말라 그런 겁니다. 만약에 매년 6월절을 지킴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면, 또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런 게.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재물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킴으로 흉제 피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뭐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입니다.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상홍 주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월삭만 안 지키지 절기와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또는 매주 그들이 어떻다고 보겠습니까? 성경을 전혀 안 지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기 지키지 말라고 누차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상호 주기는 6월절일도 절기인데 그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이 또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황당한 얘기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뒤집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야바위 치는 거죠. 그럼 그들이 또 변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66장 22절과 23절의 기록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새언약교회죠. 그렇죠? 새언약교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하늘은 새언약교회의 진리고 새 땅은 새언약교회의 성도들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새언약교회 사도교회입니다.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그랬어요. 언제? 새언약교회에서. 새언약교회 성도들은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죠. 누가? 새언약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은요 월삭을 안 지킵니다. 여기 분명히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경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 월삭과 안식일을 지켜야죠. 근데 안상호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은 월삭을 죽어도 안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까? 거역하는 거죠. 황당한 신앙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또 여기 매 월삭과 안식일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또 변명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보신 것처럼 새언약의 모든 제사는 단번으로 끝낸다 그랬잖아요. 한 번.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다 끝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 제사로. 그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나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첫 것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구약시대의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것. 둘째 것이 뭐예요? 새언약이죠. 새언약의 법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즉 새언약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어요. 뭘로 다? 제물로. 그러니까 새언약의 모든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새언약의 모든 제물이에요. 그래서 상번제 제물도 되고 안식일 제물도 되고 또는 절기 제물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이 다 예수님에다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유월절 양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예수님을 갖다가 화목제의 제물이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제물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송아지잖아요. 화목제 제물은. 그 예수님은 모든 제사의 제물입니다. 몸 하나 가지고. 그래서 그걸 단번 제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한 번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상번제와 월삭과 안식일과 각 절기의 모든 제사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 22절부터 23절에서 기록하는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한 번으로서 다 끝냈다는 거죠. 월삭과 안식일을 갖다가 계속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걸 갖다가 한 번, 예수님이 한 번 자기 몸을 바침으로써 그걸 다 끝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기록을 가지고 6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또 사람들을 속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하겠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에서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에서 누룩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다 그랬죠.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구예요? 구약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구약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언약의 지식, 모세율법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 말은 옛언약의 지식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희생이 됐다는 얘기 뭐예요? 제물이 됐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도 희생이 된 거예요. 상번제, 안식일, 절기 모든 제사의 제물로 십자가에 다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희생이 됐으니까 다 지켰다는 거죠. 끝낸 겁니다. 모든 절기도 십자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이러므로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이러므로 명절을 지키되 하겠어요. 명절이 뭐예요? 절기죠.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는 뭐예요? 모세율법으로 지키지도 말고 그런 얘기다. 모세율법으로 지키지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게 뭐예요? 사람 속이는 거, 억지로 인간이 만든 그 율법, 그게 괴악하고 악독한 것입니다. 사람 속이는 거니까. 오늘날 안상호 주인의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렇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만들어 지키는 자들, 그걸 버리라는 거죠.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한다 이거예요. 절기를 지키는데. 그럼 누룩이 뭡니까? 구약대의 지식입니다. 구약대의 지식이 뭐예요? 절기를 매년 지키는 게 구약대 지식입니다. 그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걸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건 뭡니까? 단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지식입니다.
한 번으로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절기 제사도.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누룩 없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절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이 내용은. 근데 이걸 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무식한 것들이 무식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6월절을 누룩 없는 떡으로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룩 없는 떡을 6월절날 매년 먹는 것이다. 이거 속여요. 무식한 사람들이 들 때는 얼른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 야바위죠. 사람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처의 어디를 살펴봐도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6월절을 지켜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6월절이 구원의 죄사함의 세언약의 법이기 때문에 매년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안상호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속이는 거죠. 완전히 사람들을 속여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언약은 6월절이 아니다, 새언약은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제시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첫째는 회개해가지고, 뭘 회개해요? 모세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이 어디 나와 있느냐?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예수가 사함을 주는, 용서함을 주는 죄는 옛 언약의 처음 언약의 죄를 사함을 준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또 회개를 해야 되는 죄는 옛 언약을 못 지켰다는 그 죄입니다. 그걸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다든지, 또는 간음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또 무슨 남에게 나쁜 짓을 했다든지, 그런 죄들을 갖다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종교 사기꾼들한테 안 속습니다. 분명히 죄사함은 뭐예요? 또 회개하는 게 뭡니까? 모세율법을 안 지켰다는 그것을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침례를 받고 나서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냥 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하늘 생명이죠. 영생입니다. 그건 그냥 준다. 뭐 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침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럼 죄사함은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는 모두 다 죄사함 받는다고요? 화목제물로, 즉 화목제사로, 그 말입니다. 화목제사, 즉 화목제물로 죄사함을 받는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죄사함을 무엇으로 받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화목제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고
명확히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목제사를 지키라 그 말이죠. 화목제사를 어떻게 단번으로 오직 평생에 한 번입니다. 단번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은 단번으로 화목제를 지켜라 그 말이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란 말이 아닙니다. 또 안식일 지키란 말도 아니에요. 뭘 지키라고요? 화목제사입니다. 그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6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뭘 위합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렇죠?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럼 언약의 피가 죄사함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언약의 피가 죄사함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죄사함 주는 게 뭐라고요? 화목제사라고 있잖아요. 그럼 화목제사가 죄사함 주는 거라면 언약제사가 뭘까요? 화목제사죠. 언약제사, 죄사함을 주는 언약제사,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그 언약제사는 화목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왜 언약제사가 화목제사냐?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언약제사가 화목제사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언약제사, 즉 화목제사를 가지고 죄사함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언약제사가 왜 화목제사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무슨 제사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다고요? 화목제사의 피로다가 언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화목제사의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피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뭐가? 화목제사의 피라야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 때에도 마찬가지로 화목제사의 피라야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언약의 피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얘기하는 언약의 피야 한 그 예수님의 피가 무슨 피예요? 화목제의 피죠.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6월절 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다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운명을 타고난 거죠.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이 말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로 보는 책입니다. 지식으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로 보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 지혜는 그랬죠. 이 지혜는 이 시대에 사도시대죠. 사도시대에 유대교회의 관원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그 지혜를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을 받은 자들만 통달해서 알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천국 생명이잖아요. 그걸 받은 자들만 아는 게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죄사함을 주는, 죄사함을 받는 떡과 포도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축사한 떡과 포도주. 그게 죄사함을 주는 떡과 포도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떡과 포도주는 뭘까요? 화목제사의 제물입니다. 화목제사는 뭘 잡아요?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잡지 않고 신약에는 대신 예수님이 모든 제물을 대신하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증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장황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6월절 제사 가지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새 언약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럼 6월절의 언약의 피는? 6월절의 언약의 피는 뭘까요? 화목제의 피입니다. 6월절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새 언약이라느니 6월절을 지켜야 죄사함을 받는다느니 또는 매년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느니 또는 6월절도 아닌 날 6월절을 빌려다 먹는다느니 이런 그 황당한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침례를 받고 언제 죄사함을 받는 화목제를 행했고 그리고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이게 아주 혼란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혼란을 겪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렇게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보는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승천해 버립니다. 그게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를 삼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잖아요. 마태복음 2장 38절이라든지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든지 사도행전 8장 16절이나 또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것은 황당한 무식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침례를 먼저 주라는 것을 가르치고 바로 승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뭘 했다고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이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각종 능력. 방언하고 사람 고치고 또는 예언하고 하는 각종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즉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받거든 능력을 받고 전도하라. 그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거든 능력을 받고 전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밤에 11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갔으니까 10 제자와 그 다음에 나타난 이제 도마까지 해서 11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성도들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침례받고 화목제를 해야죠. 그렇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화목제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는 마태복음 28장 26절부터 28절에서 얘기하는 그 화목제를 지키기 전에 침례를 받았겠죠. 그렇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침례를 안 받았으면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기록이 안 나와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기 이전에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 침례를 받고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성령을 준 겁니다. 그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11 제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교인들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성령을 오순절을 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입니다. 약 120명은 뭘 못 받았을까요? 침례와 화목제를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그 120문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그들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부활 후에 같이 생활하면서 천국의 일들을 가리킬 때에 침례와 화목제를 행하겠죠. 아니면 오순절날 이후에 침례와 화목제를 행했을 겁니다. 고넬료 가족처럼. 그러니까 침례와 화목제를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볼 것 같으면 침례도 행하지 않고 화목제도 행하지 않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니까 부랴부랴 베드로가 그들에게 침례를 줬다. 그런 기록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침례를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또 화목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화목제를 안 받으면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언약을 맺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그 화목제. 그걸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7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7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그 에베소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물으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즉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는 되질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은 자들도 반드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요한의 회개의 침례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 재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새언약의 모든 성도들은 비록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11제자와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도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았겠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를 새로 받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제사장이 축사한 떡과 포도주를 먹는 화목제를 행하여 죄사함을 얻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화목제를 지킨 자들입니다. 유월절 지킨 자들이 아닙니다. 화목제를 지킨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사함과 성령을 받은 겁니다. 오순절날. 그런데 단 우리 여기서 명백히 알아야 될 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사도 11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그때는 성령은 받았는데 그들이 뭘 못 받았습니까? 능력을 못 받았죠.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도 능력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부터 능력을 내린 겁니다. 같은 성령이라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으라 그런 겁니다. 능력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제자들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능력은 언제 받았을까요? 오순절부터 받은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언약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새언약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부터. 무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과 그 다음에 화목제로다가 죄사함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새언약이라느니 유월절 지켜야 새언약을 죄사함을 받는다느니 또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니 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또 그것도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받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그런 그 종교 야바웃기들에게 무수한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한 자들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심심하게 부탁드립니다. 시간 나갔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